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다 성경을 펴시면서 핸드폰 안 끄신 분들은 핸드폰 꺼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호조 사람 오느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에 담긴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요, 응답을 찾아내고 축복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님인데 장로님 가정에 둘째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옛날에 가봤던 무당집, 예수 안 믿을 때 갔던 무당집. 그래서 가서 내 딸이 없어졌습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죄가 나왔는데 그 무당 말을 듣고 가보니까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찾았잖아요. 안타깝지만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뭔가 안 되면 자꾸 자기 생각에 뭐가 떠올라요. 무당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당집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거기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느 날 신병이 왔는데요, 무당이 뭐요, 구술하고 전쟁해야 된다는 말 듣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장로 출신이 무당이 됐대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에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전부 다 과거에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우상성기고 점치고 굳으며 살았던 가문 속에 태어나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다는 말이죠.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뿐이지, 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이 체질된 것이 쉬어간 대로 그대로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구원받은 양심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점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신앙 양심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당집 다니면서 전도할 때요, 요 길 건너에 여자분이 무당하고 있었어요. 기도 단단하고 예쁘장하신 그 가정이 그 무당집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빙긋이 저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감리교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권사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
그래서 나한테 또 더 심하게 얘기한 게 저 방언할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고 귀신 방언이겠지.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권사라는 양반이 이런 짓 안 한다. 당신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은 거다. 내가 구원받은 신앙 양심으로 볼 때는,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를 볼 때는 예수 믿는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귀신한테 잡혀서 무당되고 귀신 섬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당신이 좀 속고 있다. 빠져나와라. 그럼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물론 그 집은 지금 없어지고, 무당 집은 없어지고 어디 갔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지금 꽉 깔려있어요. 동네마다 무당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생기는 게 다 무당집이에요. 전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장로님 출신이 있고 권사 출신이 있고 심지어 목사 출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딱 답은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예요. 척했지. 척한 거요. 안 믿은 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요, 오늘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멘.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별 설교가 다 뜹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넷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뉴스가 뜨냐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이분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4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라고 계속 설교했어요. 여기에 현혹된 목사, 교회, 성도들이 2014년도 12월 오기 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인터넷 나와 있어.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미국에 50명이 갔더만 진짜 다 때려치고 다 정리해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에 전쟁을 피해서 50명이 어느 교회에서는 갔어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40명이 태국으로 갔더라고. 전쟁을 피해서. 또 어느 교회는요 필리핀으로 몇십 명이 가고. 전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런 설교에 현혹돼 가지고요 막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요 성경에 말씀 나온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말세가 되면은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설교가 뭐냐? 허탄한 얘기요.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주일 와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놓쳤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이런 문제 저런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에 치정해 살았어요. 그 놓쳐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찾아내야 돼요. 왜 주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상처 갈등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놓치고 힘해졌어요. 힘해진 상태로 여러분 주일로 왔어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말하는 영적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입니까? 좋은 시설, 큰 시설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 다른 종교도 사람 많이 모이는데? 다른 종교에서 시설 좋은데? 아니에요. 올바른 교회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설교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주일날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는요, 또 그리스도를 놓치고 대충 그리스도 생활하다가 주일을 왔어요. 오늘 대충 그리스도를 보낸 한 주간을 청산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도 어느 날 원래로 돌아가요. 원래로.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전도사 목사들처럼 원래로 돌아가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축복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도요, 응답 준다고 그러고 축복 준다고 그러고 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영적 상태. 말씀이 아닌 나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나의 영적 상태 때 오늘 주일 예배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천국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생세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가짜 같은 축복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충을 알고 희미하게 알고 세상에 떠도는 이 얘기로 여러분이 혼란에 빠진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원래도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서 나오는 이 모리아산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모리아산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산. 그리고 모리아산은 순종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담겨지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100살에 준 아들 이삭,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산이 어떤 산이죠? 모리아산.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고 뒤를 돌아보라 하면서 뭐요?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은요, 그 죽어야 할 현장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삭은 전혀 아버지 하는 일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어도 좋다, 이 정도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은요,
죽음이라는 상징이 있고 순종이라는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요, 십자가 사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50장에 보면은 십자가 어떤 십자가세요? 험악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험악한 십자가예요. 고통의 십자가고 박해의 십자가고 피 흘리는 아픔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 편에서는 축복의 십자가예요. 나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축복이 담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어려움 당하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또 어렵지? 왜 이렇게 또 힘들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식, 저주의식에 빠질 거예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훈련의 계획이 있느냐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의 체질이에요. 육신 체질이라 평안하면요 오직 예수 안 바라봅니다. 돈 바라보지. 아닌 것처럼 지금 얼굴 하고 있지만 근데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돼보세요. 오직 예수 천만의 말씀. 오직 자가용이지. 오직 쾌락이고 놀러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가끔가다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늘 바라보는 대상이 뭐냐고?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문제 사건이 아니요. 누굴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각인되라고. 오직 예수가 각인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 훈련이 싫다고 안 되어지면 여러분과 나는요 원래 각인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나는 원래 각인된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불신앙 잘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데도 염려하고, 아니 더 심하면 오지도 않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염려하는, 그리고 조그마한 속에 두려움을 갖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두려우며 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치유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 어려움을 즐기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에게 그랬어요. 대신 막하면서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고난을 즐기라.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특징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고난을 즐겼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해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만 되어진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담긴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앙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모리아 산에 또 두 번째 사람이 관련이 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거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도 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 이게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오르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가지고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리아 산에 왜 다윗이 제사를 드렸느냐면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냐면 도둑질한 게 아니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그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벌을 내리셔가지고요, 전염병이 떠오르는데 몇만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오르날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상징되는 이 모리아 산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느냐면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재앙과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해결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에 와가지고 재앙이 와가지고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가오는 재앙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드린 곳이, 제사 드린 곳이 뭐냐? 모리아 산이 그 말이에요. 인류의 재앙과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모리아 산에 이 순종의 산 상징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절대 여러분 생각 속에 재앙, 고통, 이 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는 끝없는 재앙이 오고 왜 끝없는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재앙과 혹시라도 고통에 어려움 온다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훈련이냐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훈련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거의 다 우리 생각 어디에 뺏기는 줄 아세요? 세상에 빼앗깁니다.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우리 생각이 전부 다 문제에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깊이 관계하는 임마누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 못하면 여러분 훈련이 안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는 어디를 여행 가지? 깊이 생각합니다. 아, 전번에 미국 갔다 왔지? 이번에는 홍콩 가야지. 깊이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디를 깊이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유럽 안 가봤지? 유럽 갈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먹을 거 깊이 생각합니다. 쓸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볼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세요. 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주시는 어려움이구나.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진다니까요. 이 훈련이 안 되지면요, 또다시 여러분 원래 뿌리 내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 깊이 뿌리 내리 있습니다. 평상시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나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벌고 월급 조금 가져오세요. 상처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때도, 우리 아버지도 말이야,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찌 또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또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상처 나와요. 그것뿐입니까? 막 핑계댑니다. 우리가 여러분 깊이 뿌리내는 게 뭔지 아세요? 핑계대는 거. 사람은요, 나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그런 말 안 씁니다. 전부 다 조상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성도 때문에 핑계가 뿌리내리 있어요. 그리 돌아가 버려 또. 그리고 원래 뿌리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낙심. 얼마나 인간이 낙심 잘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낙심해 버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낙심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혀요. 아주 나쁜 뿌리예요. 여러분, 뭐가 뿌리 내린 줄 아세요? 절망. 왜 이렇게 절망을 잘하는지, 왜 이렇게 포기를 잘하는지. 조금만 잘되면 하는지 맷집을 집어쳤다가 조금만 안 돼 보세요. 다 부셔버려요. 소망, 희망 다 부셔버려요. 될 때를 더라고 있는 사람도 그날 밤에 가 술집 가서 술 먹고, 또 옛날 뿌리내는 거, 카바 들어가는 거 다 가서 다 한번 추함 추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원래로 돌아간다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에 담긴 축복이 뭐냐?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제사드렸던 이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 예수님께는 험악한 십자가지만, 견딜 수 없는 십자가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완전 멸망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사단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운명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혼식도 함부로 못 합니다. 올해 뭐 여러분 결혼식장 구하는데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래요? 했더니 작년에 무슨 날이었대요. 불신자가 말하는 해가 끼는 그런 해때요. 작년 않고 올해 다 미뤘대. 그래요. 여기를 찾는 이유. 가지고 어제 어느 결혼식장 갔는데 김경훈 목사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 왔어. 아니 형님 여기 왔다는데 왜 나 안 만나서? 너 온 줄 알았냐? 그때 왜 거기 갔느냐? 자기 아들 결혼식장 잡으려고 왔던 거야. 음식은 이제 맛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장을 보려고 막 지금 난리도 많이 보니까는, 여러분,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사 가는 거 마음대로 못 가요. 점쟁이가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라 가. 아무것도 꼼짝 못해. 왜 그러냐? 사단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나는 거기서 벗어났다니까요. 그 벗어난 증거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사건 위에서 우리가 영적 성전이 되었다니까. 아멘. 여러분 영적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나와 나의 과거는 뭐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어. 그래서 과거에 나는 마귀의 집이었어.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의 종로로 돼가지고 우상 섬기고 정치고 구담에 살았고 미신 따라 살았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 영적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 귀신, 악령에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교회 다니면서도 의식을 해요. 의식할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의식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올 때가 있어요.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적 군사, 아주 좋은 영적 군사, 훌륭한 영적 군사로 훈련시키는구나.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야 긴장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요 말씀에 집중합니다. 어려움이 한번 평탄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데도 그 존재 사실을요 인식을 못해요. 왜? 자기 살면 됩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라. 사단은 우순 사자같이 산깨장을 찾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평안하다 할 때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래 그것 가지고 살아라. 그 육신것 가지고 살아라. 그 육신것 믿고 살아라. 그리고 뭐냐? 영적인 것을 포기해라. 그래서 육신것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 얼마나 고도의 전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받은 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거의 응답받은 이유가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버려요. 영적 사단에 힘이 져버려요. 그 응답에 취해서. 솔로몬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영적 상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육신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보이는 응답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보이는 응답에 취해가지고 막 그걸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소망의 기준을 삼고 좀 안 되면 낙심하고 불신자보다 더 낙심하고 좀 되면 교만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모든 종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우리의 성공 기준은 복음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잘 받으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되지면요 원래 체질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원래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살고 미신 믿고 사는 원래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말이요 아니 솔직한 말로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그 장로 생각한다면은 아니 여러분 욥을 하면 욥 왜 부를까? 욥은 10남매가 죽어도요 점집 가서 어디서 죽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가는 거예요. 좀 편안하고 좀 안전하게 좀 아름답게 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우리 죽으면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은요 아무리 귀해도요 대통령 몸이라도 흙이에요. 죽으면 끝나버려요.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것은요 장막이라서 무너지는 장막이 흙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 흙 가지고 뭐 그렇게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왜 무당이 될 그 일을 합니까? 그게 뭡니까? 체질부터 원래 체질로 뭐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합니다. 매월 첫 주에 이걸 성찬합니다. 왜 합니까? 왜 이 성찬을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이걸 합니까? 기억하라고. 왜 이걸 합니까? 전달하라고. 그럼 뭘 기억하고 뭘 잊어버리고 뭘 전달했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십자가. 아멘. 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세 가지 축복이 담긴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오직 순종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완전 순종으로 들어가세요. 절대 순종으로 들어가세요. 모리아 산에서 순종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에 담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다. 내게 맞아야 순종하느냐, 내가 이해되어져야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 안 돼도 내게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 그게 내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요 응답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담긴 축복 세 가지가 나의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축복 속에서 늘 살며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순종에 담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래 각인된 모습 뿌리 내린 모습 체질된 것 다 치유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